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인생은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불확실성의 세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고생할 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 수가 무려 이제 2억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2억 명이 걸렸던 질병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이 불확실 속에 가득 차인 것은 우리 믿는 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전 세계에 있는 70억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치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얼마나 넓냐면 태평양 안에 미국, 소련, 아프리카 모든 나라를 태평양에다 다 집어넣어도 태평양이 남습니다. 그만큼 태평양은 너무나도 큰 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태평양 수많은 바다 중에서도 가장 큰 넓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을 많은 큰 선박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닐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이 GPS, 옛날에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이 있으면 그 바다가 얼마나 넓든지 그 바다가 얼마나 깊든지 관계없이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어요. 비록 항해하는 중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큰 해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눈앞에 태풍이 올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침판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나침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세상을 육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슨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불확실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안에 내 안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사무엘서는 상하서가 총 5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얼만큼 지났냐? 우리가 3분의 1이 우리를 지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서를 총 55장 중에서 약 지금 30%가 지나게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 16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서의 주인공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진짜 주인공은 처음부터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소개가 된 다음에 비로소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3개월에 걸쳐서 엘리, 사무엘, 사울,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의 진짜 주인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누가 나타나느냐? 다윗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부터 다윗이 등장해서 사무엘서는 다윗이 마무리가 되는 때라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도 바로 다윗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우리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6장 1절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 읽겠습니다. 꼼꼼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했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사무엘상 16장 1절을 꼼꼼히 보면 지금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거의 이제 중반 때 접어들어서 20여 년간, 약 20여 년간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누구를 버렸다고? 사울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지금 왕궁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눈을 볼 때 이미 사울은 왕이다,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왕이 아니냐? 지금 시점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이 볼 때 왕이 아닙니다. 그거를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이다? 아니다? 왕이 아니다. 이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정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볼 것이다가 아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왕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미 다른 사람 왕을 정했다, 안 정했다? 정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사울이 왕이 아니고 이미 왕 될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은 눈앞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죠?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이 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래에 받나요? 이미 벌써 받은 걸로 나오나요? 이미 벌써 받은 걸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말세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주셔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게 최종 심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 말이 구약에서 뭐라고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사울이 사무엘상 16장이 나오고 15년이 흘러서 전쟁에서 죽음으로써 사울의 왕이 끝나지만 사울은 이미 15년 뒤가 아니라 지금 끝났습니다. 사울이.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최종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강조를 하는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정말 너희에게 명심할 말을 내가 전해주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안 얻었다?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는 건 최종 그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을 이미 버렸고 다윗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울은 지금 이 순간도 왕입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고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니고 다윗은 이미 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1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의 집에 가게 됐느냐?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 누구의 집이요? 이새의 집. 근데 이새의 집을 가게 되면 이새의 아들이 총 몇 명이 있냐? 8명이 있습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아들만 8명. 어느 집은 딸만 8명인 집안도 있는데 이새의 집은 아들만 8명입니다. 8명.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엘리압을 이새가 사무엘에게 보여주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 다음 왕이구나. 딱 보니까 틀도 좋고 얼굴도 쾌남이고 목소리도 좋고 딱이네 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하고 똑같은 레토릭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냐?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노라.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그를 보기도 전에 이미 버렸노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두 번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눈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첫 번째 얘기한 게 하나님의 시간적 관점이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눈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중심. 그래서 이새가 첫 번째 아들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아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8명 중에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이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혹시 아들이 하나 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새는 처음에 막내 아들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출중하기 때문에 굳이 막내까지 볼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막내 아들을 요청을 해서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막내는 무슨 직업이 뭐냐?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어디 있냐? 양을 치러 광야에 나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을 시켜서 당장 다윗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의 관점을 보게 되면 왕이 될 사람은 다윗입니까? 엘리압입니까? 엘리압이에요. 왜? 사무엘이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정치적인 경륜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봐서 만족할 정도면 엘리압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게 중요해요. 중심을 볼 때 엘리압도 사울처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합니다. 버릴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뭐 했다? 버렸노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형통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 받았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건은 사무엘상 16장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군대가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런데 전쟁만 하면 아람 군대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물어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병거도 많고 군사도 훨씬 많은데 왜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지냐? 이유가 뭐냐? 이유를 파악하라고 첩자를 딱 보내니까 첩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하는지 그 계획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니까 우리가 엘리사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엘리사를 우리가 잡으러 가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동네로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를 총 집결하는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한 명? 엘리사 잡으려고. 그래서 엘리사 잡으려고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제 밤중에 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가 딱 보니까 성 밖에 성으로 아람 군대와 병거가 다 덮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 잡으려고 이렇게 수천 명의 군사와 수백 대의 병거가 몰려오니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금이 저릴 정도. 엘리사 사환이 보자마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엘리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온하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적다 많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제자가 아무리 봐도 엘리사하고 지금 제자뿐이 없는데 아니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두드려 떨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제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청년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둘러싼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니까 그때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올 거예요?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으로 본다는 거. 그럼 다른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주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정확히 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밤 4경에 제자들과 헤어지고 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느냐? 예수님이 걸어서 오십니다. 야심한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생각하고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보니까 저 멀리서 보는데 유령이 아니고 많이 얼굴이 낯이 익어요. 낯이 익어서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보고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걷는다고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봤을 때? 주님의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올라오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굴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걷게 돼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베드로는 오직 주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란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분, 바람을 일반적으로 듣습니까? 봅니까? 듣죠. 근데 성경의 표현은 바람을 듣고 무서워 빠져가는지가 아니고 바람을 보다라고 나옵니다. 바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뭘 봤죠?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 무서워 떨었듯이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본다는 게 중요해요. 본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는지 인간의 눈으로 보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심을 보고 더 나아가요. 뭘 본다?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있던 말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반추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뭘 통해 본다고요? 믿음을 통해 보는 게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뭘 통해 봐야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베드로야, 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는 네가 무리를 거뒀는데 나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볼 때 네가 물에 빠졌다.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한 요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건 뭘 통해서 본다? 믿음으로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통해서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믿음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땐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하나님의 눈,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나와요. 무슨 영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할 때 믿음으로 보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보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밑에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다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무엇이냐? 성령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믿음의 눈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악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번뇌와 뿐만 아니라 삶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요. 근데 중요한 점은 새 언약에서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영이 결코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나에게 두려움과 범민이 올 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동속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구약의 성령관을 지금 시대에 대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신약의 새 언약의 시대는 절대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다만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억누르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찾으셨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사울처럼 다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성령의 역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성령이 떠나간 것처럼 내 안에 공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무엇이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보는 시간과
하나님이 보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이미 사울을 버렸고, 사울을 이어 다음 왕 다윗을 찾아들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중심으로 본다. 중심으로 보게 되면 내 주위에 수많은 난제, 악의 군사와 악의 병거가 휘몰아칠 때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반면에 주님의 눈을 보지 않고 뭘 본다? 바람을 볼 때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인간의 눈으로 바람을 보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평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아무리 어려움과 육체적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뭐가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오늘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곧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안에 다 담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찾으셨지요? 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다면 평안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샬롬이라는 평안을 주십니다. 내 눈 안에 지금 아무리 아람의 병거와 아람의 군사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믿음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둘러싸이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남은 2022년 모든 한 해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